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찍먹신약 김근수 소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네. 저는 아마 녹화 중이니까 스위스에 있을래나, 이탈리아에 있을래나, 예. 제가 하여튼 목사님 섭섭해요. 어떻게 로마를 가시는데요. 혼자 가세요. 저랑 같이 가야지. 진짜. 혼자 안 가고 가족들이 같이 가가지고 아니, 미국의 형님네 가족들이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누구를 달고 갈 수가 없네. 부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부러워서. 너무 잘하신 거고 아니, 좋은 기쁜 시간 되기를 그래도 바랍니다. 소장님은 7번이나 가셨다면서 전 처음 가는 10번도 안 갔다니까. 참 약 올리시네. 죄송합니다. 전 진짜 태어나서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 네. 예. 아, 바울도 로마에 처음 갔잖아요. 56년 또는 59년경 갔기는 59년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네. 바울도 로마에서 한 4, 5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 5년. 그러니까 로마에 이번에 목사님 가시면 바울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거리를 바울이 지나갔을까? 바울이 이런 집에 살았을까? 바울이 로마에, 여기서 예수 이랬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로마에 지금 바울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없어요. 그죠. 네. 단지 추측만 막 요 동네를 다녔을 거다.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는 이렇게 좁았잖아요. 지금도 네. 뭐 넓지는 않지만 그 언덕 같은 거 있어요. 유다인들이 모여 살던 그 촌이 지금도 있어요. 음,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바울이 요 동네를 걸어 다녔을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데는 있을 거예요. 음. 예, 아니,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예, 에베소에서 그 5년 극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와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저는 명색이 성사학자가 에베소도 한번 못 갔어요. 이거 저 엉터리로 살았어요. 에베소는 제가 모시고 가야 되겠네, 진짜. 에베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한번 좀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사치 하나가 있다면 바울이 그 다녔던 그 행적을 좀 음,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요. 느낌이라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제가 몸으로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개신성교 성경으로 버가모인데, 예. 하여튼 뭐, 버가. 예. 예, 예, 거기를 지지난 해인가 갔었어요. 터키 안탈리아 옆에. 예, 예, 거기도 감동이더라고요. 거기도 그 길이 쫙 뻗어 있는데, 야, 여기를 바울이 왔다 갔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 근데 진짜 그 감동적인 거는 거기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예. 원형 극장에서 바울이 거기서 막 그 에베소 아, 사람들이 막 난동을 일으키고 하면서 바울이 뭔가 막 하고 설교하고 있던 그곳에, 와, 여기가 바울이 섰던 곳이구나. 2000년 뒤인데, 이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온몸이 막 쩌리쩌리 않았어요? 전율이 느껴지고 뭐. 진짜 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 서가지고 사도행전 10 몇 장했더라. 그걸 딱 읽는데, 와, 바울이 서 있는 곳에 내가 있구나. 근데 안타까운 건 두란노소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 있는지 바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예.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건 아쉽더라고요. 그거 하나. 예.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예수를 전한 그 지역이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갔고 네.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터키는 유적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을 생각은 있는데 기독교인들과 관련한 유적지를 굳이 세우거나 표시해두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이렇게 에베소에도 해놓으면 장사도 잘 될 텐데 여기가 두란노소원 자리였다라든지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정말 에베소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진짜 소장님하고 터키, 그리스, 이 길을 한번 쫙 하면
예배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서 또 소장님은 또 성경도 잘하시고 하니까 쭉 또 설명도 잘해 주실 테고 저는 고린토도 안 가봤어요. 저도 못 세상에. 가봤습니다. 저도 못 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가야 언제 되는. 한번 우리 가시죠. 우리 뭐 저기 같이 갈 동지들도 구하고 해서 한번 쭉 하죠. 그러네요. 한번 모아가지고 모집을 해서 바울의 네. 발자취를 따라서 해서 한번 쭉 가는 걸로. 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운동과 국가 권력. 이게 또 우리 아주 그냥 아주 예민한 구절인데, 예. 로마서 13장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야, 이거 모든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국교회에서 엄청 써먹었습니다. 모든 정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니들이 왜 덤비냐? 순종해야지. 독재고 나발이고 무조건 순종해야지. 무조건 복종해라. 하나님 정했다 그러지 않냐? 이거 가지고 지난 박근혜 때도 시끄러웠고요. 조만간 또 시끄러워질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히 속을 수 있고 영원히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영원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온 세상의 독재자들은 계속 써먹을 준비가 돼 있고 좀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기절 때문에 나 교회 성당 싫어 이렇게 불쾌할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많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아니, 우리가 독재 정권한테 복종해야 되냐고. 아예 안 되죠. 이거 안 당장 되잖아요. 엎어야죠. 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인데, 이걸 바울이 얘기했다고? 아씨,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대체 바울이 왜 뜬금없이 이 기절을 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유를 살펴야 돼. 왜 이걸 썼을까? 네. 이제 바울의 그 심경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예수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잠자코 있으세요. 좀 자제하세요. 좀 말썽 피우지 마세요 하고 말하자면 따덕거리는 그 규절을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에 어떤 약간 그런 낌새나 그런 운동들이 좀 있었습니까? 국가 정권? 바울은 항상 걱정했죠. 왜냐하면 예수가 저기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잖아요. 네. 그 얘기를 바울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 편지에.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어디가 또 예수처럼 한바탕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가 했으니까. 이게 바울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쏙 빼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거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죠. 뒤집자. 이거는 네. 무조건 뒤집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바울이 요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도대체 왜 얘기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아, 첫째, 이 네. 규절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마, 즉 교리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교리는 아니에요. 이 규절은 그냥 음. 하나의 윤리적인 권고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상황에 이건 개신교 근거한,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건 가르침이 아니다. 당시 상황에 근거한, 그렇죠. 음, 임시 변통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로마 공동체에게 임시적으로 준 권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근데, 끝날까지 지켜야 될 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절 하나하나 따져가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근데 못된 목사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얼마나 합리화하기 좋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게 권세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진 권세도 포함하는 거예요. 담임 근데, 목사의 권세. 그러니까 근데 계기지와 이 규절을 이용해가지고 써먹는 목사님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당연히. 예. 그때는 왜 안 해요? 똑같이 권세인데. 그러니까 원래 악한 것들은 맥락이 없거든요. 왔다 갔다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여튼 써먹기에는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가 보게요. 예. 네, 네.
그러면은 1절 한번 불러주세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 정도로. 그럼 여기에서 각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아니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을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여기서 사람은 바울이. 그러니까 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라면 무조건 권력에 복종하라 이 뜻이에요, 바울은.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나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권력은 개인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권세는 한 개인의 권리보다 더 강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사회 통념이 예, 그래서 바울은 그냥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지금 권력은 하늘에서 옵니까? 백성에게서 옵니까? 백성에게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민주주의가 없었던 시대를 그렇죠. 살았잖아요. 네, 네, 의민주주의가 없고 투표가 없고 선거가 없었잖아요. 네. 이게 그 당시 바울 이전에 철학자들, 정치학자들은 왕권은 신에게 온다 하는 왕권 신수설 신수설. 있잖아요. 네, 예. 모든 정치 권력은 하늘에게 온다는 사상을 퍼뜨렸고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시대에는 다. 예, 네. 당연히 이게 바울 본인들이 지식이 여기서는 짧으니까 바울이 지금 현대 민주주의자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 통념을 그냥 말한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늘에게서 온다. 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하늘에서 오는 걸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단순히 한 거지 모든 정치 권력에 복종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동양 사회,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한 150년 전에만 해도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아, 뭐 나라님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랬지 않습니까? 예, 뭐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뭐 있고요. 대통령 되려면 하늘에 뭐 하늘이 뽑아줘야 한다는 등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그 대통령도 지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하늘이 예, 내리는. 그러니까 이 귀절은 바울이 아직 정치에 관한 식견이 짧고 그 당시 사회 통념이 아직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음, 누구나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예. 권력을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서 온다. 이 귀절을 바꿔야 돼요. 지금 같으면. 당시의 통념으로 예,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고 개인보다 국가가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그렇죠. 그냥 받아들여서 한 말.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정치 철학, 그 당시 정치 이론의 근거에서 그냥 인용했을 뿐이지 바울이 독창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리가 비판하려면 아, 바울은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이 없고 그 시대에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상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바울도 시대적인 산물 아니겠습니까? 아, 사람이 그 시대 아들이죠. 그 예, 시대 아들. 그 그 시대 시대를 아들. 네. 그 시대를 떠나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바울이 뭐 그러면요. 2000년 뒤에 민주주의를 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뭐 바울의 한계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한계. 나중에 뭐 한 1000년 뒤에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은 저한테도 그러겠죠. 뭐 저 인간은 이따위로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을 그때 말했을 때는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거나 반항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듣는 사람이. 네, 왜냐면 네. 너무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당시에는 상식이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시대로 보면 바울은 의회민주주의, 평등 사상을 잘 모르고 있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예.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소장님께서 우리가 칼빈보다 루터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아, 당연히 잘 알죠.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그 시대에는 아무리 대단한 칼빈이고 아무리 대단한 루터라도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공부도 잘 안 되고 모르던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을 한 거니까요. 우리가 예. 지금 조금만 더 찾아보고 공부하면 찍먹 신약 들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겠지.
아,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으면 우리 찍먹생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 명제는 틀렸어요, 이미 벌써. 현대 음, 민주주의에 보면 그,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우리. 예.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대학생들이 교회를 엄청 떠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 구절 가지고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두환, 박정희 옹호하고 이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 떠났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 그나마 좀 사회에 좀 옳은 말을 하고 사회 정의의 편이 서는 되는 성당으로 갔다, 카톨릭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톨릭이라고 민주주의 좋아하나요? 가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독재 사상이에요. 신부들 보세요. 맞아. 또, 그건 또 그러네. 신부님들이 또 생각보다 더 심하단 말이야. 독재로 거의 가는 분들이 많긴 한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운영하는 그 차이를 제가 설명 좀 할까요? 재미있게. 네. 개신교는 성도들 사이의 권력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잘 꾸며놨어요. 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사이의 권력 차이를 분명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반 사회에서 피라미드 판매하듯이 교회 안에서 그 권력의 배분을 따라서 활동을 하고 이게 위에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줘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올라가려는 희망을 주고. 음,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계급 구조로 잘 성도들을 구분해 놨어요. 그렇네요. 예. 카톨릭은 독재자가 혼자예요. 신부 혼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머지 신도들은 수녀님도 안 개돼지 되죠. 취급을 해요. 개돼지 취급. 그리고 심지어 수녀님도 급이 안 되죠. 아, 수녀도 그냥 평신도예요. 카톨릭은 그냥 개돼지 중 하나예요. 말하자면. 신부한테는. 음,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민주주의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 그건 그럴 이게 수 있, 우리 숙제예요, 진짜. 우리 숙제.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바울 이야기로 하면 오늘 우리 설명, 우리 시간을 잘 들으면 우리 시간을 들은 목사 신부님들은 다음에 혹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이게 설교할 기회가 되면 설교를 확 바꾸셔야 돼요. 네. 네. 요 기절은 바울이 민주주의를 아직 몰라서 한 이야기다. 음, 지금 바울이 다시 오시면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 나온다고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이 구절을 좀 더 읽어볼까요, 소장님? 예, 그러시죠. 예, 7절까지. 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전,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게요. 제가 모든 권세는 백성에게 나오니 백성에게 나오는 권세를 거스린 사람은 처벌을 받으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진짜 아멘이네요. 예. 이거 진짜 아멘이네. 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작살 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백성의 뜻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 받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제. 뭐 자기의 방향은 그 국정 운영의 방향과 기조는 옳았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에 윤석열 대통령 변할까 하고 칼럼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변한다. 예. 예. 자,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 요 말은 뭔 말이냐면 만일 하늘에서 권력을 받은 정치 권력이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 말고 따르라 이 말인데 만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정치 일 권력자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안 썼잖아 바울이. 그쵸 그쵸. 예.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저항을 하라 이 말인데 그 말은 바울이 또 싹 뺐죠. 무서워서. 네, 네. 예,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죠. 악이면 악한 정권이면 뒤집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아, 뜻이죠. 그러면요. 당연하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 근데 이제 읽을수록 바울이 너무 좀, 그렇게 해줬네. 너무 좀, 너무 빨아준 것 같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냥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저항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잘 우선은 당장 급하니까 보존하자. 우리가 속으로 들어오도 좀 참고 우리가 좀 우리 예수 운동을 좀 보호하자.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거창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움이 생긴 거죠. 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악용을 했습니까? 아,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을 한둘이겠어요.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러니까요. 독재자들은 이걸 가장 좋아해요. 성서에서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절은 로마서 13장 1절. 가장 싫어하는 기절은 뭐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기절이에요. 그러네. 안 볼 거야, 아마 그 성경 구절은요. 네, 그건 없는 걸로 칠 거라고요. 네. 네. 자, 5절부터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또 양심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통치자에게는 양심적으로 순종하라 이 뜻인데 네. 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정치 권력자가 언제나 선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거 그렇죠.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 네. 몰랐겠어요. 그렇죠. 네. 네. 복음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거를 내려놓으셨네. 좀 아쉽네요. 여튼. 자, 예수 운동 공동체 생존을 위해서 바울이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했고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면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너무 저자세를 했다면 오늘날 이럴 필요 없죠. 이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진리예요? 그럼 우리 그러고 살아야 돼? 뭐, 뭐, 구약에 와이프가 한둘이었어? 그럼 다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예? 이 문자주의자들 진짜, 자,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같은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귀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그 저항하지 말라는 이유가 결국 너희가 그 저항, 어찌 보면 그거 같아요. 이 권력 자체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악하니까 우리가 생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는 그렇죠.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력이 악하다는 전제를 오히려 보여주는 구절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만일 로마 제국이 선하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공개적으로 멋들어지게 선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니 왜 저들이 악하니까 우리 조심히 우리 신앙을 전파하자. 이런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울도 로마 제국이 악하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니까 조심하자 이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잠시 우리가 좀 쉬어가도 잠시 좀 한 발 물러나도 괜찮다, 괜찮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야, 진짜 내용은 정말 독재자들이나 그 아부 떠는 인간들이 진짜 좋아할 내용이네요. 그러면요. 만일 저기 로마서가 아니고 귀절 그냥 그대로 빼고 이 귀절 누가 했는지 모른다. 아주 너 나쁜 놈이 했는 말이다. 이렇게 다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만큼 어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절박한 심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과했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지. 또 그 바울의 시대, 바울의 심정으로 가보면 또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또 이상한 게 목사님,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자들의 그 지식에 비추어 보면 이게 맞는데
그 당시 유다교에 비추어보면 바울이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아, 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다교에서는요, 통치자가, 정치 권력자가 하늘을 대신한다 이런 사상 없었어요, 유다교에는. 아,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다인의 입장에서. 음, 이게 그 당시 유다교의 상식과 지식에 비하면 권력은 하늘에서 온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걸 오늘날 구약의, 목사 신부들이 알아야 돼요. 구약의 왕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였지. 왕이 뭐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진짜. 예. 어, 그래서 유다인들이 볼 때, 오늘날 유다교 사람들이 볼 때도 로마서 13장 1절 7절 읽으면 바울이가 미친놈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왜? 네. 얘가 유다교 출신인데 왜 이따위로 말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예, 그거 우리 진짜 연구해야 돼. 왜 그랬는가? 이것은 제 생각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네. 그 한복판에서 소수처럼 숨어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 위험에 시달리겠어요. 이게 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음, 그리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면 아마 소리 예, 지르고 그냥 뭐 죽으면 죽겠다 하겠지만 바울의 입장은 또 자기 혼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예수 공동체 전체를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일 상당한 예수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근데 여튼 이것도 오히려 바울의 성육신일까요? 진짜 상황을 위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본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말 안 하고 좀 당당히 말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바울의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가 글로 남아가지고 후대에 많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슬퍼져요. 그러니까 음, 바울이 여기 로마서 13장 1에서 7절 중에 한 말 중에 틀린 게 저것도 두 개가 숨겨 있어요. 하나는 네. 권력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 온다.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음, 두 번째는 권력자는 하늘을 대신한다. 이런 사상이 유다교는 없었는데 왜 바울이 필요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바울 불러다 혼을 내거나 그렇게 저자세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해야 되고 그걸 오늘 우리가 신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바울의 입장은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지나쳤다. 오늘날 우리가 이 퀴즈를 보면 두 가지는 지적해야 된다. 음. 이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목사 신부가 있나요? 별로 없죠, 없죠. 없죠. 예. 근데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세상을 통치하는 그 힘은 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은 오히려 하나님은 국민들에게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지. 하는 게 지금 시대에 아, 오히려 그렇죠. 맞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뭐, 예. 네. 그리고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 요것도 바울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의미가 되고 예,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뭐냐 권력이 개인보다 어떤 높은 위에 높다 네, 이렇게 보았다는 거. 예. 음,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권력이 백성에게 나온다는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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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가면, 바울이 그 전제부터, 즉, 첫 단추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도 계속 틀리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 예, 첫 예.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도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것도 있네요. 1절에서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또 뭐,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권력이 어떤 정말 위에서 더 높고 낮다. 뭐 이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한 것도 있을까요? 그런 의미도?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요한복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위하고 아래는 어떤 뜻이냐면요. 위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 음, 아래는 이렇게 뭐 악마하고 가까운 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건 강하고 선하고 이것도 있어요. 아, 예. 이게 위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깝고 선하고 좋은 것 이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님에게 왔다 하면 권력이 선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네요. 예. 그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도 선한 분들이고 이렇게 자연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게 음, 전제가 틀렸으니까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네. 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을 해설을 하려면 바울의 정치 철학은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다르다. 네네. 바울은 전제가 틀렸다. 음, 바울이 오늘날 다시 오신다면 로마서 13장 1장 7절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라 이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 규절은 좀 목사 신부님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이미 잘못 이 규절을 해설을 듣고 배운 성도 신도들에게 좀 미안하고 설득이 쉽지 않더라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렇게 것, 이야기를 안 하고 나쁜 목사 신부처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뭔가 잘못 전했다. 예, 바울이 실수했다라고 하는 예. 것을 말하고 인정하고 말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목사들에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성도들이 충격받을 것 같거든. 바울이 예. 틀렸다고? 뭐 이러면서 좀 목사에 아니, 바울이 틀릴 수도 있죠. 왜 안 틀려, 바울이. 아예 한국 교회에서는 바울이 거의 준 하나님인데요. 뭐, 준 예수인데 뭐. 음? 바울이 그리스도교 비대위원장이에요? 거의 그 정도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렇죠. 예. 바울은 민주주의를 아직 몰랐다. 예, 아직 몰랐어요. 의회민주주의. 예.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음. 모든 백성이 똑같이 한 표씩 가지고 투표하는 그 정치 체제를 몰랐어요. 예. 네, 의회 민주주의를 아직 몰랐고. 근데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 로마에서는 투표도 하고 뭐 그랬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아, 그 귀족들끼리 하는 거죠. 평민들은 투표권 없었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예. 아, 아, 독일에서도 20세기 와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네. 예. 네, 그러네, 진짜로. 그 여성들이 투표한 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역사에서도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도 아예 그렇고.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그러니까요. 인류 역사 중에 여성이 투표권 가진 건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회 민주주의를 몰랐던 바울. 두 번째는 이렇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각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를 말하는, 예.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상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했다. 그거를 그냥 바울이 그 시대의 개념을 갖다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다. 인용했을 뿐이다. 예, 인용했을 뿐이다. 인용했을 뿐이다. 이거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그래?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면. 배경을 모르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히 무슨 뭐 독재자 찬양도 이런 찬양이 없는데. 음. 아, 그리고 유다교 이야기도 하면 좋겠어요. 유다교에서 그 그러네. 권력자들이 하느님이 대신했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걸. 네네네. 그 유대교에서는 권력자가 뭐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바울이 왜 그러면 굳이 했느냐? 그거는 바울의 독특한 상황 때문이다. 예, 예. 예. 완전히 로마 사회에서 지극히 소수자로서 악한 권력에 잘못했다가는 씨를 말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막 그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다 그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10년도 안 돼 가지고 실제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이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더구나 목사님 그때 그 로마서를 쓰는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도 유다인 민족주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로마 군대하고 전쟁하고 독립전쟁 해야 된다는 그러네. 분위기가 막 증가한 때예요. 그러네요. 이게 67년 바울은 벌벌 떨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67년부터 벌벌. 67년부터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시절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실제로 로마한테 그 거악의 로마한테 그냥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그때 우리 예수 운동은 유다교 안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존의 욕구, 우리 아하, 정말 아주 작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했겠네요. 그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잘 모르면 바울을 함부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 그러네요. 시대 상황 보면 나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네요. 누구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정말 바울 고생했다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찬성은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 위기의 상황인데, 예. 상황에서는 바울이 어찌됐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눈이 나는 혹은 로마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현실. 그렇죠. 그 현실이 아픈 거죠. 가슴 아프고 좀 속상하고 그렇죠. 네, 이건 분명하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실은 그 박근혜 때 이런 이슈들이 개신교에서 되게 많았어요. 이 예. 로마서 13장 이야기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페이스북에서 그때 한참 글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면서 저도 방송에서도 뭐 그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바울의 메시지가 교리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예, 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생각,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2000년 전의 예수 운동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소수였다. 음, 굉장히 몸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를 하면 바울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배경은 좀 자꾸 뒤로 한 채로 메시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했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런 그렇죠. 마음이 드는데 또 쭉 배경과 당시 상황을 지금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의 메시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진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어떤 규절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규절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무슨 곡절이 숨어 있을까? 대체 이 성서 말씀의 배경에 뭔 일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네, 예를 네. 들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참 가슴 아픈 그 추억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겨울방학 때 그 서울에 가서 저기 한 달 하수 가면서 이렇게 학원을 다닌 일이 있어요. 음, 근데 그때 그 가르치는 분 중에 과학 가르치는 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할 때 꼭 왼손을 들더래요. 왼손을. 네. 다른 아이들은 보통 우리 질문하면 오른손 오른손 들잖아요. 들죠. 예, 그러면 예. 여러분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뭐 오른손 들거나 하는데 꼭 그 여학생 왼손만 들더래요. 음,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너는 내가 한번 혼 좀 내주마. 왜 싸가지 없이 오른손 맨날 왼손만 드냐 해갖고 한번 딱 말을 했대요. 누구는 왜 이렇게 맨날 왼손만 드냐 함부로 그랬더니 그 여학생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는 오른팔이 절도 안 돼서 팔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곡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직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세심히 알아본 다음에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폭염에 비추어서 딱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성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서는 그 뒷 배경을 모르면 말을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참 두려워요. 예, 두렵죠. 잘못 해석해서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내면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목사님 성서는 이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돌팔이에게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정말로 성서 전공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대한민국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갑니까? 돌팔이에게 갑니까? 당연히요. 지금 뭐 의사 지금 지금 의대 정원 이것 문제 때문에 아픈 분들이 지금 병원에도 못 가고 난리인데 대한민국에 유명한 돌팔이 있잖아요. 정광훈이라고. 유명한 돌팔이. 예. 그래서 특히 성서에서 저 까다로운 귀절일수록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네, 까다로운 귀절 분명히 뭐가 숨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숯불 머리에 숯불을 넣는다 이것도 되게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까다로운 걸 쉽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아이 머리에 왜 숯불을 얹어 뜨거워 죽겠는데 뒤어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잘못하면 화형시키라는 거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고 네, 모닥불을 피워라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네. 늘 우리 소장님과의 공부 시간은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고 그렇네요. 몰랐던 것을 그냥 쉽게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젊을 때 또 성서 공부할 때 정말 수없이 많이 걸려 넘어졌고 의문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성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귀절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빨리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전문적인 좋은 책을 사서 보거나 하시고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성서는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좀 짧게 마치게 되는데, 우리 소장님 통해서 너무 귀한 시간 보냈고요. 소장님은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예. 보면 마가복음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 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uperelleotin.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